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2장 1절, 2절에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이고 이때 출산되는 아이는 누구일 것인가? 5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5절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그 사이에 뭔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다른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결국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디에서 많이 본 표현이지요. 창세기 37장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해와 달과 11별이 등장하지요. 요셉까지 하면 12별이 되는 것이죠. 해와 달과 12별. 해는 지금 요셉의 꿈속에 등장한 해는 야곱을 가리키고요. 달은 그 야곱의 부인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12별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12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지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곧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결국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처녀는 가장 작게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지만 조금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처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여자아이 그리고 처녀, 조금 커서 처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서 음란한 그런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국,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 그 사건을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봉인을 누가 떼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시죠. 5장부터 나오는 이 봉인. 그래서 그 봉인을 쭉 떼시면서 7 봉인의 재앙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그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5장의 이 봉인을 떼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의 일을 기술을 쭉 한 것이고, 그러다가 12장에 와서 시점이 바뀐 것입니다. 언제로 왔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태어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시점으로 다시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3절, 4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게 명확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 꼬리가 용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용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한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출생하실 때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예수를 발견하면,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소식을 그 정가를 전하라. 그리하면 나도 가서 그를 예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아가고 그 사실을 한 헤롯은 이제 왕이 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인근 지역에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해 버리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으로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5절은 방금 전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왜 여기에 장차라고 했는가? 장차. 철장,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오셨습니다.
자,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고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이죠.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재림을 하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철장을 들고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사탄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넘기라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받았죠. 받았지만 네, 사탄은 이에 불복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한다.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AD 67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제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3년 반의 그 날짜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6절까지 기록이 되고 나서 느닷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에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네,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졌으니 당연히 사탄의 그 통치권은 예수님에게 이양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 이제 사탄 너가 예수에게 졌으니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기고 그리고 너는 예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겠지요.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사탄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그게 무슨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불순종으로 나왔을까요? 당연히 사탄은 불순종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 편의 군사들, 예수님 편의 군사들인 것이고요. 자,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예, 서로 이들이 반란 전쟁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 쪽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큰 용이 내쫓깁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요.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전쟁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하늘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욥기를 보면 욥을 참소를 하지요. 하나님이 욥 봤냐? 욥처럼 의인이 없다. 정말 그는 순전하게 온전하게 나만 경외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나요? 아유, 하나님 아닙니다. 무슨 욥이 지금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거 다 없어져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의인들을 참소하는 것,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 바로 고자질하고 그 하나님께 그가 아니라고 참소한다라는 것은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반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모두 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권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이죠. 명확하게 확립이 된 것이죠. 그러니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왜 그러느냐? 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려갔으니 이제 거기에는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려갔다. 그리고 크게 분을 내어 화가 나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진 마귀가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이 땅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서 이제 레지스탕스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반란군의 이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우리 형제들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이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자 무슨 일을 하느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구약시대의 교회이지요.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박해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6절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 자기 곳이지요. 광야 자기 곳. 그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양육받는 것은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자들이 이제 구약 시대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광야, 가나안 땅이 아닌 그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 이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육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점점 몸이 자라나는 것, 교회의 이 몸이 자라나는 것을 양육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기에서 물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박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 여자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박해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여자를 죽이려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겁니다.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교회, 성령 받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 성령은 받았는데 계명을 아직 안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직 군사로서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군사 오합지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11장까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고,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그런 그 재앙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다면, 이 12장에 와서는 시점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초림하시고 사탄을 이기셔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늘에 사탄군의 반란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땅으로 쫓겨난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다. 그 쫓겨난 용은 땅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신약시대의 교회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묵상은 어떠십니까? 아멘.